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죠? 욕심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좀 새롭게 살고 싶죠?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죠? 때로는 더 풍족한 인생을 살고 싶죠?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기대이고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해서 뭐 새로운 게 뭐 있을까 해서 안정된 자리에서 일탈해서 잘못되게 되어 결국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한 사람,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도 자기 생에 180도 뒤집어지는 인생의 전환기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냥 주어지냐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나는 내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새롭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정립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구태의연한 삶, 그런 삶은 자기 인생에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삶,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삶에 변화도 없고 성장이나 성숙이나 어떤 역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만 하면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이며 거지처럼.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도전하는 마음이나 열정을 갖지 못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보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하루 사는 거지 뭐. 그 정도로 살아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별 진전이 없는 인생, 소득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믿음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고 도전해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데 성령의 역사가 뭐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생활하는 사람은 구태연하게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고 그냥 하루가 그냥 믿음인지 생활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어떤 체험적인 신앙도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 생활은 부단하게 싸워서 이겨야만이 믿음 생활이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유유자적 흘러간다 하면은 그 흘러가는 삶은 분명히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아무런 희망이나 인생의 꿈을 갖지 못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비참한 삶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건강한 삶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보니까 세상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경기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상황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는 역사,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구태의연하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황 핑계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나는 뭐가 없어서, 뭐가 어때서, 그런 핑계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망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동양에서는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럭키 7이라고 얘기합니다. 7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만 잡으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유품을 잘 정리하고 보니까요, 저 캐비넷 속에요, 이만큼 묶어진 것이 한 6, 7개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만큼 두께가 이만큼 묶어진 게 6, 7개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이게 주택 복권이었어요. 주택 복권을 그 이만큼 두께에 6, 7개가 있는 그만큼 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매일 아니면 매월 적금을 들였으면 집을 샀을 거예요. 그런데 집을 며칠 샀을 건데 집 한 채도 겨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있죠? 로또 복권. 왜요?
잘 안 되다가도 한 번만 맞으면은 일생 대박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박을 이룬 사람이 남은 생을 평안하게 잘 산다는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것 가운데는 기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어진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왔는데에도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듣는 것을 잘 들었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죠. 듣는 것을 장님으로 구걸하면서 들은 거 있어. 들은 것을 잘 들었다가 주님을 만나는, 앉는 자리를 잘 앉아가지고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선한 일, 뭐 동정이나 이렇게 던져주고 들어가야지 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니까 그 자리 잘 잡은 것 같아. 거기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때로는 우연한 기회에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우리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은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 욥을 보세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다 하나님이 없대. 하나님이 원망하래. 그리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의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반전의 기회를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실망했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 그분하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아니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진짜인가 보네 하고 발길을 옮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무능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풍성하고 권세 있는 자로 바뀌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길을 통해 가는데, 예수님이 1년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3번 중에 이제 이 마지막이에요. 요거 통해서 가면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마지막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마지막 이 기회를 잡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제 구걸하면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낫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여러 얘기가 막 사람들이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면은 내 이것도 해결할 수, 내 인생도 바꿔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의 말씀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생의 기회를 오늘 예배 시간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자, 주어진 기회 속에서 기회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메시아로, 주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예수가 이렇게 했대, 예수가 어떤 능력을 했대, 어떻게 했대 많은 사실을 들었지만, 아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체험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고 들려지는 소리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간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예수가 지금 여기 지나간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들려지는 말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지나가 하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누구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십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었는데, 너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놀라우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에요. 장님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눈이 달리고 정상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친히 목도했어요. 여러분,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잘 알 겁니다. 여자와 아이는 빼고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사실을 그 현장에서 다 빼고 장정만 5,000명이 그 사실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거지, 별 볼 일 없어.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봤고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들음을 이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한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이 시간도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백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티메오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깜짝 놀랐죠. 예수님에 대해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가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면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육갑하고 있네 그러겠지. 앞에 자는 말 차마 못하겠어. 여러 가지 조로 섞인 말을 했겠죠. 시끄럽다. 주제에 깜짝 놀랐잖아. 간 떨어질 뻔했네. 애 떨어지겠다. 뭐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장님이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보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진 이는 확신 있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변 사람이 막 묵박지르고 뭐라고 하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열심을 마음 먹고 열심을 내려고 하면은 자꾸 남편이 방해합니다. 자식이 방해합니다. 부모가 방해합니다. 형제들이 조종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못 살게 굽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바티메오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더 큰 소리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웠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보지 못해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안 돼 여러 가지 힘들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때에 주님께서 가던 걸음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라.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길을 쫙 만듭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갔다고 50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에 겉옷을 팽개치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겉옷을 내버렸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팽개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겉옷을 버렸을까요? 더 이상 겉옷이 필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전에는 이 겉옷이 찬바람을 가려주기도 하고 모래바람을 가려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모욕, 멸시, 천대하는 것 다 듣기 싫으면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오면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알량한 지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들이 물질적인 욕심이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세상적인 쾌락에 매여서 나오지 못해요. 성격 때문에 나는 내 성격상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성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당신 성격은 죽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요. 명예 때문에, 욕망 때문에, 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거 다 벗어버리고 집어던지고 예수만이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던지고 우리 주님 앞에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실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걸림돌이 어떤 것이 있다도 그거 다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 예배 시간에 너 잘 왔다. 너 내게 무엇을 해줄까? 아마 이 맹인은 내 평생 살려고 하면은 구걸하지 않게 좀 물질 좀 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 안정된 자리에서 구걸을 하더라도 안정된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역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보기를 원한다니, 평생토록 장님으로 맹인으로 살았는데 뭘 보기를 원해? 어떻게 보기를 원해? 근데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인생은 다 해결돼요.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 사는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님 앞에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면 여러분들은 뭘 요구할래요? 주님 건강 주세요. 주님 집 한 채 주세요. 집안 자식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가져올 만한 믿음을 주세요.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그 신앙 고백 속에 점점 더 큰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기쁨의 삶이 되고 실학의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성령 충만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 잔챙이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만 누리다가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다 보고 다 있는데 주님 내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병마가 물러가고 기도했더니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보다는 낫습니다. 다 보시잖아요. 거린처럼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구태의연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스스로 차단시켜서 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구태의연하지 마십시오. 뜨뜻미지근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분명하게 외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성령 충만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봉가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동안 너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동안에 나는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서 주님이 뭘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웠고 피곤하고 힘들면은 그냥 쉬기도 하고 대충대충 하고, 어려움 주면은 그냥 뒤로 물러나는 참 어리석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릇들을 동여매고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무신적인 생각상증에 끌려서 흥얼주춤하게 서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걸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같은 그에게도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자기도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태의연하게 듣던 미정이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실 때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영광 우리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것 달라고, 건강도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